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서기관, 누가 뭘 불러주 그 보면 그 글을 써주던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바룩, 우리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볼 때 바룩 기억하십니까? 바룩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예레미야 32장에서였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가 있을 때 사촌 하나멜로부터 아나도 땅을 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받게 됩니다. 정말 황당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예레미야는 순종합니다. 자기가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땅을 샀습니다. 그때 그 땅을 샀다라고 하는 그 매매 증서를 감옥에 있는 이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보관한 사람이 바로 이 바룩입니다. 그때부터 바룩은 예레미야의 아주 참 좋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룩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 36장에서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바탕도 이 36장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들을 쭉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모두 다 그 두루마리에 이렇게 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 예레미야는 이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록할 형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서기관 바룩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다 그걸 적도록 했습니다. 이거로 끝난 게 아니라 뿐만 아니라 바룩은 그 두루마리를 들고 유다의 고위 관리들의 앞에서 그것을 읽기까지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 전하는 그 말이 듣기 싫다고 그를 감옥에 가두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적힌 두루마리를 그대로 들고 가서 그것을 고위 관리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 이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옳은 말이지만 정말 막상 하기가 힘든 이야기들. 그것도 힘이 있고 어쩌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뺏을 수 있는 힘과 권력을 쥐고 있던 관리들 앞에서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아주 그들의 죄와 잘못을 적나라하게 다 그걸 드러내고 또 경고하는 메시지를 쏟아내는 것. 이건 정말 이렇게 목숨을 걸고 바룩이 했던 일일 것입니다. 아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바룩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다 합니다. 그만큼 신실했던 사람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런 바룩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룩의 속마음을 언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제가 표준세 번역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대가 언젠가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였고 마음 평안할 일이 없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오. 그러니까 이 바룩이 어떤 그 위험한 상황, 그럼에도 이렇게 순종하는 용기가 무작정, 막무가내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무섭지 않아서 두렵지 않아서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용기를 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의 마음에도 이 바룩의 마음에도 이런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난 이제 이거 죽게 되었구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혹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 앞에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정말 이렇게 편하게 살기는 틀렸구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없겠구나. 참 힘들겠구나. 이런 갈등과 고민들이 바룩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또한 있습니다. 무서움과 두려움. 근데 그럼에도 이 순종하는 모습이 참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바룩을 축복하는 말씀으로 오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사실 모르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이미 성경 곳곳에 나와 있기 때문에
대충이라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 오셨고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알고 오셨습니다.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는 물론 그 길이 낮아지는 길이었고 자기를 버리는 길이었으며 남을 살리고 남을 용서하고 심지어 남을 위해 죽기까지 한 길임을 아셨습니다. 아셨음에도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어찌 두렵지 않으셨겠습니까? 어찌 무섭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가셨습니다. 몰라서 용감하게 그냥 가신 것이 아닙니다. 알고도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제자들이 똑같이 걷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그들 역시 자신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증거하면 어떻게 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무릅쓰고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두려움을 안심으로 바꾸시고 무서움을 편안함으로 바꾸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슬픔을 희락으로, 또 재 대신 화관을 씌우시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우리의 길이 그렇습니다. 어려울 줄 알고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예상했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고, 또 고단함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나의 예상과는 다른 기적을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예상과 추측에 너무 깊은 신뢰를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상과 상상과 추측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4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하나님은 헐기도 하고 뽑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킬 수도 있고 성전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분입니다. 모든 생명이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더라면 바룩도 계속해서 흔들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바벨론의 칼날에 이렇게 무너져야 했는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집 성전은 왜 불타 저렇게 다 허물어졌는지 아마 바룩도 정말 그걸 너무나 질문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심은 것을 뽑을 수도 있고 내가 세운 것을 헐 수도 있다, 분명히 말씀하심으로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라가 망하거나 성전이 불타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었고 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아주 결정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5절 말씀입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큰 일을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서 기록하는 서기관의 사명을 주었으니 그 일만 성실하게 감당하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룩에게,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감당하기 절대로 불가능한 너무 많은 일들, 힘든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거 또 하려고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조금 이렇게 숨은 좀 차지만 그래도 해낼 수 있는 일들을 사명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네가 가는 곳에서 생명을 주겠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너의 생명은 나에게 달려 있으니
너의 영혼과 육체는 내가 보장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바룩은 용기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장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또 너무 그렇게 큰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그가 하는 모든 그 사역을 이제 바치는 능력의 근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우리가 가는 모든 곳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회복시키고 또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되는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은혜의 이야기들을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